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지어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때를, 어느 때를요? 마지막 때를. 신학적인 얘기를 조금 하다 보면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전천년설을 얘기하고 후천년설을 얘기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전천년설이 맞다. 어떤 사람은 또 후천년설이 맞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다양한 이단주의자들이죠. 마지막 때가 언제다라고 선포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 종말론이라고 얘기하죠. 종말론.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어느 때이냐, 사실 이게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종말론의 의미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내일 마지막 순간이 오더라도 오늘 하루가 떳떳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냐 아니냐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중심으로 잘 살고 있다면은 바로 종말론의 끝이 어디냐, 전천년설 후천년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의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말씀대로 잘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말씀대로 잘 살면은 이 종말론적인 신앙, 성경의 전체적인 모든 내용은 사실 종말론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냐,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에녹이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참 유일한 이 두 사람이죠. 엘리야랑 그 다음에 에녹 같은 경우는 죽지도 않고 천국에 올라가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때를 늘 나도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에녹 같은 믿음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신약에서도 에녹에 관한 믿음관을 갖다가 자주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에녹의 믿음이 왜 중요하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의 삶이 거룩했고 온전했기 때문입니다. 온전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땐 죽음이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닌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성숙된 신앙관, 이 성숙된 신앙관을 통해서는 죽음의 가치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충분히 이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을 갖다가 느끼지 않아라도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에녹 같은 믿음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가지고 이 세대도, 하나님이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도 에녹 같은 믿음 하나님이 꼭 저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살기 위해서 그러면 에녹 같은 믿음, 정말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신앙관이 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서 1장, 디모데 전서에서 얘기하고 후서에서 이어가지고 지금 디모데가 바울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얘기를 하면서 보면 3장부터 시작되는 것은 이제 핵심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전까지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디모데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너 이랬지 저랬지, 그래 내가 너 상황을 이렇게 알겠다 저렇게 알겠다,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해라, 근본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치면은 지금서부터는 다릅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보자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서 디모데야, 너 이것만큼은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입을 떼면서 얘기했던 것은 종말론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이것을 말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종말을 갖다 얘기할 때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을 얘기합니다. 누구나 이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은요, 하나님 이 땅을 갖다가 심판하시는 마지막 때는 누구도 알 수 있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일단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마지막 때의 날짜를 정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2007년도 1월 7일 날 옵니다. 만약에 이렇게 선언했다면 내가 이단이 되겠죠. 절대 날짜는 인간의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거는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인식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죽음이에요.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우주적인 종말은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는 누구나 여러분 어느 정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청년들 같은 경우 인지가 좀 느리죠.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도 어저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로비에 나갔더니 애들이 너무나 이쁜 아이들이 와서 앉아서 막 제잘제잘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너무나 재밌게 얘기를 나눠요. 왜 왔니? 그랬더니 성탄 연습하러 왔어요. 그러냐. 연습했니? 그랬더니 조금 어떻게 돼가지고 못했어요. 그러더니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별로 인지하는 것이 좀 약합니다. 그러나 저도 그럴 때가 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제 친구들이 한 명씩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또 저도 시간이 흘러갑니다. 어느 정도 느낌은 오죠.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은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우주적인 걸 맡긴다고 개인적인 종말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신앙관을 가지라고 본문이 얘기하고 또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그런 젊은 나이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이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순간에 디모데라는 젊은 사역자에게 종말을 통해 가지고 너 나중에 참 후회 없는 인생, 멋있는 인생, 주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멋진 사명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 남았을까? 그것도 모르죠. 최근에 장례식 같은 경우는 제가 잊지 않고 가게 되는데 장례식 갈 때마다 최근에도 성도님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참 회고하는 바가 커요. 같이 앉아가지고 음식도 먹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같이 사진도 찍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생활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 순간에 그분이 이제 볼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선 볼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보지만은요, 여러분들 계속 이 순간이 오래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간 끝은 나요, 안 와요? 오게 돼 있어요. 이 땅의 이 지상에서는 어쩔 마지막으로 오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좀 인식한다면은요,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되겠지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내일이면 마지막 날이다. 만약에 여러분들 뭘 하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은요, 그냥 물어보자마자 그냥 자동적으로 쉽게 장난치듯이 하는 말이 있어요.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그래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사과나무 심겠다고 얘기한 철학가가 있는 것 같이 여러분들은 도대체 내일 마지막이 온다고 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산 거에 대해서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내일 이제 천국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하겠냐 이거죠. 뭘 할 것 같을까? 우리 청년들은 뭘 할까? 내일 마지막이 온다. 생각도 안 해봤지. 목사님 말도 안 돼요. 크리스마스 성탄 준비하고 있는데 무슨 내일 주님 오신다고 하시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살라는 것이죠. 이 땅의 인생은 그렇게 오래된 것은 오래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끝은 분명히 오니까 본문의 말씀도 의도하는 바가 있겠죠. 자, 고통의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세 고통의 때. 여러분 마지막 순간이 오면 두 사람의 반영으로 나타납니다. 천국으로 갈 사람과 여러분 지옥의 형벌을 받을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은 나중에 통곡하게 돼 있죠. 그러나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은 나중에 기뻐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겠죠. 이것은 명확하게 그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었으면 좋겠어요. 다 마지막 순간에 했을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있나. 어디? 하늘나라. 아멘. 그 땅에서 여러분과 함께 기쁨으로 교제하고 은혜 나눌 시간은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를 기약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선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은 이전의 말씀 한 절만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한번 일단 첫 번째 2절 앞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자, 여기까지만 보죠. 그냥 자막 띄워놓으세요.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의미는 우리는 이 만들어진 자체부터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을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죄예요. 소요리 문답에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만들어 봤을 때는 그 만든 것은 내가 그 만든 것에 대해서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얘기하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된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노래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고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게 주어진 삶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내가 알아서 내가 기쁘게 만들고 내가 즐겁게 만들고 내가 성공적으로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사고에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 것이고 그 안에서 주신 것이 있다면 감사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불평할 때가 있어요. 왜 불평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왜 속상해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속상하고 불평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볼 때마다 이런 것들이 참 민감하게 느껴져요. 아이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요. 뭐 자주 보게 되니까요. 애들은 늘 그렇잖아요. 목사님 와가지고 막 형이 막 괴롭혀요. 그래서 뭐냐 했더니 형이 내 거 뺏어갔다는 거예요. 이거 찾아달라는 것이에요. 가가지고 야 동생이니까 그거 좀 줘라. 그냥 줘라. 싫어요. 이거 내 거예요. 그래요. 절대 안 나요. 아니 이거 좀 주면 안 되겠냐. 그랬던 아이가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서 한 4, 5학년 되니까는요, 비슷한 싸움이, 이제 우리 안에서 자랐으니까요, 비슷한 싸움이 있는데 얘가 이제는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줘요. 그만큼 이제 성숙한 거죠. 깨달은 것이죠. 막 내 것만 고집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철이 든다고 하죠.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지각이 생기는 것이고 철이 들면서 내 인생에도 이럴 수 있는 것이구나. 내가 이것 가지고 욕심 부릴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추구한 것에 대해서 생각이 좀 더 폭이 넓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서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주님께 맡겨지길 원하고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삶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서 말씀드린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됐을 때 순간 교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로 이어가지고 뭘 사랑한다? 돈 사랑하십니까? 분위기가 아멘할 분위기가 아니죠. 돈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럴 때 좋다고 얘기하면 믿음 없는 사람같이. 여러분들 돈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돈이 돈 때문에 늘 죄도 같이 만들어진다는. 제가 너무나 서글픈 일을 경험한 것은 하나님 믿기 전에 저는 조그만 사업을 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업해서 좋은 동업자를 만났어요.
그 친구 만나가지고 제 일들을 좀 감당해주고요. 거래처에 출소를 갖다가 뚫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 친구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좀 장사도 좀 잘 됐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 믿고 나서 나중에 안 되겠다. 모든 사업을 다 접고 나서 하나님의 일도 가자. 그리고 믿음으로 길로 딱 선행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 정리하는 가운데 이 친구가 내 물건들을 팔아준다는 거예요. 비디오 카메라라든지 모든 기자재라든지 편집 장비라든지 이런 물건들을 팔아야 되는데 왠지 그 마지막 순간이 오면요. 그런 게 좀 이렇게 내려놓고 싶고 누구에게 맡기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직접 팔아도 되는데 아유 그래 알아서 하지 뭐. 이제는 오직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그때 믿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라고 이거 딱 맡겼었는데 이 맡겼던 친구가 모든 기자재를 차로 딱 싣고 가가지고 깔끔하게 연락을 끊었어요. 여러분들 별로 기분이 안 나쁘죠? 저는 그때 당시에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요. 속에 막 정말 화가 나가지고요. 만나면은 두들겨 패고 싶더라고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연락도 끊었지요. 뭐 보니까 이사까지 했어. 내가 그래서 기껏 해봤자 그 장비값이 여기 이리저리 팔아봐도 한 1,000만 원이 될까? 그 중고기 때문에. 근데 돈 1,000만 원, 돈 몇백만 원, 몇 천만 원도 안 될까? 몇백만 원밖에 안 될 텐데. 아니 그 돈 때문에 이사까지 할까? 야, 이사를 해버리고 모든 관계 있는 사람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야, 이 돈이 만약에 내가 그 친구한테 그 물건 팔아달라고 안 맡겼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친구가 이사 갔을까 안 갔을까? 안 갔을 것 같아. 전화번호도 안 바꿨을 것 같아. 참 좋은 관계 됐을 텐데 그 돈이 뭔지 그 돈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재벌과의 싸움을 보면요. 삼성과 이맹희 씨인가요? 그 동생과의 돈 때문에 삼성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어마어마. 이건희라는 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몇 조를 갖고 있는 사람. 세상에 많아도 그렇게 많은. 하루에요, 여러분들 뭐 1억씩만 써도요. 평생 못 쓸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마지막 얼마 남지도 않은 인생의 동생과 돈 싸움으로 이 신문 광고에 나오고 뭐 이런 일 때문에 이 재판하고 있는 모습 보면은요. 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왜? 돈이 그렇게 만들어가요. 사람이 그런 거 많이 해요. 여러분들 분명히 돈은 물질은 필요합니다. 물질은 참 좋은 것이 될 수 있으면서 새로 또 아주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이 돈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멀어지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신앙생활하면요, 물질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순간 물질의 관심을 가지면요, 믿음이 문제가 생깁니다. 믿음이. 그래서 재정 보는 분들 있어요. 정말 시험 많이 듭니다. 재정 볼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또 직분이 올라갈수록 돈에 관심을 가질 때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순간에 그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물질에 한번 잘못되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목회랑 재정하고 되도록이면 분리하고 어쩔 수 없이 목회를 하려면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뭐 집행을 하지만은요. 최대한대로 제가 재정을 함부로 쓰지 않고 조그만 거 한 가지라도 영수증 처리해가지고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이유도 조심하기 위해서예요. 누가 얘기할 때 아이고 목사님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하는데 그냥 내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지 그게 뭐 내가 그런 걸 뭐 하지 못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물질을 뛰어넘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신앙생활에서 멀어지는 동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동기가 있는데 물질 때문에 멀어지는 경우 의외로 많습니다. 진행한 사업이 안 된다든지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물질 때문에 어려워지게 되면 믿음마저도 흔들리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을 부른 우리 송명희 시인의 그 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여러분들 우리가 재물이 없고 지식이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이 되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진짜요? 아니 진짜로. 진짜요? 우리 정민이 형제 참 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대답도 잘하고 할렐루야.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다른 거 없어도 돼요. 지은이 없어? 네? 사실 중요한 원래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가족까지 다 내려놓았다는 거. 사실 신앙에는요, 죄송한 말이지만 자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믿음 되길 좀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따지면요,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세 번째는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알라조네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에 나왔는데, 효과 없는 약을 파는 돌팔이 의사를 갖다가 표현하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효과 없는 약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것이 약이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능력도 안 되면서 잘난치 않은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왜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을 갖다가 표현했나? 이 알라조네스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물질을 자랑한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가진 돈이 있어요. 너무나 돈이 많아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렇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비싼 한 몇 천만 원짜리 백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랑하려고 칩시다. 여러분들 그 백이 여러분들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따졌을 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누구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자랑의 용도로 쓰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쓰이는 용도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웃을 사랑하고 오늘 오전 예배 때 얘기했죠. 대예배 때도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시고 선교하시라 그러면서 1:1 작정도 좀 해보시라 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런 목사가 그런 요청을 할까요? 여러분들 이 모든 물질은 누구께 속했기 때문에요? 하나님 거에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11조를 왜 못 냅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에요. 내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아깝지요. 이것을 내 자랑의 용도로 삼고 나 표현의 용도로 삼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될 때 불편해지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 갖고 자랑하고 물질 갖고 건강 자리고 건강 때문에 얼굴 이쁘다고 자랑하고 건강하다고 자랑하는 거 여러분들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은 끝이 옵니까 안 옵니까? 마지막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는 이영걸이라는 사람이요. 중국의 옛날에 이영걸 맞죠? 이영걸이죠. 이영걸이라는 아주 얼굴 잘생기고 무술 잘하는 그러니까 무술을 진짜로 잘하는 사람이에요. 얼굴도 잘생기고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최근에 보니까는요 사진을 보니까 암투병을 해가지고 완전히 할아버지가 됐더라고요. 나이가 나보다 한 3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깜짝 놀랐어요. 3살인가 4살 차이밖에 안 나더라고요. 나는 60세도 안 되는 줄 알고 보니까는. 그런데 완전히 쭈글쭈글해가지고 그러면서 절인가 거기서 공양하면서 이렇게 비는 사진이 찍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 믿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막 무술도 잘하고 막 재주도 넘고 위에서 뛰어내리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 끌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갖다가 이영걸 하면서 박수 쳐줬지만은 순간에 이 모든 자랑하고 내세웠던 것들 물질이나 명예도 다 순간에 사라질 때가 와요 안 와요? 그런 의미 없는 것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랑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살핀 부분이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하는 거.
제가 우리 교회 이번에도 김장 나누기 행사하는데 목사님 교회였다면서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자치위원장님이. 그래서 주민센터 앞에 김치가 많이 쌓여져 있길래 도대체 저 김치는 누가 갖다 줬는지 이름도 안 써져 있고 아무것도 안 써져 있어가지고 뭐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예수비전교회에서 보내주신 거다. 그래요. 이름을 왜 안 쓰냐. 여러분들 진실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게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너무 예민하다고 저한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저는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부담감이 아니라 이걸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사랑한다면은요 뭔가를 갖다가 내가 내세우지 않고 그냥 해줍니다. 뭐 여자나 남자 연애할 때 특히 이러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참 속 좁은 사람들은요 뭔가를 사주면 다 계산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커피값 얼마 적어놓고 막 그리고 나중에 선물해 준 거 이거 27,000원짜리 뭐 선물해 준 거 다 메모해 놓으면서 만약에 여자 입장에서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짜증나지, 그지? 그런 남자랑 사귀기 싫지. 여러분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면요 그것을 계산을 하지 않아요. 그냥 좋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면은요 계산이 안 나와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주게 돼 있고요. 왜 내 생명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게 쉬워집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쉬워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네 번째 우리가 교만하나라고 합니다. 교만. 휘페레 파노이라고 합니다. 이 한번 읽어 자기 생각만 하고 잘난 체하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 히페레 파노이. 발음이 어려우니까 잠 깨기 땀 좋아. 이거 발음하면요. 한번 읽어요. 히페레 파노이. 시작. 한번 하니까 잠이 다 깨죠. 그렇게 헬라어는 어려운지. 휘페레 파노이. 나중심적인 사고가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남 생각 안 하고 남을 업심여기고 깔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족의 개념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주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뭐래요? 아멘. 잊지 마십시오. 아멘. 늘 잊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가족 공동체 되는 것을 가장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가족입니다. 아멘. 바로 옆에 계신 분도 늘 가족입니다.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고 옆 사람에게 인사 좀 해보세요. 엄마, 동생 한번 해봐요. 아이고 쑥스러워라. 아이고 쑥스러워라. 그래 쑥스러워도 형님. 네, 그래요. 삼촌 여기 좀 봐요. 저 동생들 여기 좀 봐. 자, 그래 여러분들 저는 그렇다고 해서 또 끝나고 나서 지금 그냥 끝나고 나서 동생 이리 와봐 그러지 마시고요. 교회에서는 되도록이면 나이를 떠나서 직분을 불러주세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너무 나이 어리다고 해서 아유 이리 와봐 막 그러고 말이야. 야 그러지 마시고요. 김 집사님 알겠죠? 정 집사님 이렇게 불러주세요. 아멘. 웬만하면 나이를 떠나서 존중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어요. 교회 안에서 언니 동생 할 수 있어요. 형 오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교회에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쓰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것이 왜 생기냐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생기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저는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열등의식을 좀 들고 싶어요. 나보다 상대방이 뛰어난 것을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속상해하는 모습들이죠. 그런 것들이 생기면 어느 순간에 관계가 무너지고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까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잊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최고입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자신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천국 갈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믿음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듯이 박창훈 목사 잘났어요, 안 잘났어요? 잘났어요, 나요. 나 정말 잘난 사람이에요. 비웃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저를 향해 일방적인 팬들이 계셔요. 참, 그냥 무조건 좋게 대답하고 생각하시는, 부족한 게 많은데도 그냥 무조건 좋게 대답하는, 참 저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서로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일방적인 사랑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조건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완벽하지 않아요. 늘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도요,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잘난 체 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럴 때는요, 한 유치부생으로 딱 내려가면 딱 좋아요. 유치부 아이들이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아빠 부르지 않습니까? 형들이 와가지고 딱 때리면은요, 형 가만히 있어. 우리 아빠 데리고 올 거야. 그리고 갑니다. 가가지고 아빠! 저 형이 때렸어. 그럼 누구야? 그 아버지가 가가지고 다 해결해 주는 것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거는 제가 비유로 얘기한 거지만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때로는요, 불의한 일을 겪기도 하고 속상한 일을 하고 힘들기도 합니까? 그래도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시고 여러분이 힘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런 위로의 하나님을 늘 동행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나는 최고다. 부족한 모습들은요, 회개하시면 됩니다. 아멘. 부족한 모습 보고 나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나 거짓말도 많이 하고요, 속이기도 많이 하고요, 나 얼마나 세상적인지 몰라요. 세상 습관도 못 고쳐가지고요, 내가 이것도 하고 있고 저것도 하고 있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는 믿음 안에 살다 보면 하지 말라 그래도 어느 순간에 안 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냥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마지막, 제가 시간이 좀 없으니까요, 비방하고라는 말,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뒷부분만 읽어볼까? 시작.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제 비방하고부터 거룩하지 않은 부분까지 했는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서 오늘 사무총회에서 여기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말로써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을 비방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요. 언행을 참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제가 얘기한 것 같이 존 플래처가 얘기한 9가지의 자기 성찰을 위해서 애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나는 말이 많으면 죄가 없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나의 혀를 잘 지배했는가? 언행을 잘 지배했는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말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인격적인 언행을 만들어 가십시오. 저는 교회가요, 정말 성장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언행의 문제, 교회 여러분들이 직분자로서 저 언행만 잘해도요, 교회는 참 은혜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언행을 함부로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다려주세요. 아멘. 어렸을 때 또 욕쟁이로 살고 있는 분들은, 그냥 욕이 생활화된 분들은 고치지가 안 되는 것이고요. 쉽게 안 고쳐져요. 좀 기다려주면 됩니다. 상대방이 잘 부정적인 얘기만 합니까? 인생에 좀 부정적인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우리는 기도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술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입술이 되자. 이것만 하세요.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